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4쪽입니다. 1200 구약성경 1284페이지 오바다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이며 주로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당시 활동을 하였으며 구약 성서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 대하여 포악을 행한 에돔 족속에게 대한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킨다라는 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봐보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찌하여 이스라엘 즉 야곱을 네가 괴롭히느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싸우는 것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자기의 감정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랑을 베푸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뒤지게 죽기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이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이 미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미워요. 근데 십자가 지는 마음이 아니면 그 미움을 역으로 사랑하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에스와 이 야곱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근데 그 후손들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신명기 그 25장에 보면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그것을 살짝 지나가려 했어요. 살짝 지나가려. 지나만 갈게. 만약에 돈을 내야 되면 내고 너희 걸 손도 안 대고 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봐보면 민수기 보면.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나가도 지나 좀 가자 하는데 못 지나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로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에돔을 함께 침입한 그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던 죄가 시편 137편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연고로 하나님은 에돔을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본문 3은 1장 15절 오바다 1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에돔아,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워했지 않냐? 내가 너 갚아줄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도 호세아 4장 9절, 에스겔 18장 30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곳곳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요, 야, 우리가 참 그래서 좋은 것만 심어야 되고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기 때문에 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때에 감사한 조건이 마구마구 생기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참 감사. 우리 교회도 참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감사해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주 표현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감사가 생기는 거야. 강조도 안 해, 나는. 그래도 감사하면 참 좋다. 아, 이 사람은 감사를 참 잘하네. 감사를 잘하니까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기는구나.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지 몰라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악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내가 악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봐보니까 3절에 봐보니까 바위틈에 숨어 있으니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느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에돔 지역, 즉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누가 괴롭혀 할 수 요새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예, 요새가 상당히 좋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해할 자가 없다.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자신들을 안전한 곳에 거하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뭐 병력도 튼튼하고 우리는 영맹스러운 용사도 많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 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의 소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착각, 자기의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에 많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에서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의 기복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싶으면 원수 맺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더 빨리 우리는 움직여지고 더 빨리 반응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온전한 것들이 아니에요. 바른 것들이 아니에요.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소리이며 때로는 그것이 사탄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삭이면서 수없이 속이죠. 야, 저거 먹어봐. 야, 뭐 이게 저 높은 데 올려줄 테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순종이 아닌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에 매우 민감하고 내 감정대로, 또 내 습관대로, 과거에 살아왔던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 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 만에 베델교회 권사가 저한테 전화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 내 귀에서요 막 쇳소리가 나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안 봤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아주 길을 쓰고 주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을 뭐 그렇게 개떡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막 팍팍 들려주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여러분 뭐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크게 위험해요 그거.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사냐 말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막 쉽게 막 들은 줄 아세요? 이 교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 그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영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인지,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그 정도. 이제 성경을 막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권사가 귀에서 무슨 쇳소리가 나왔고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다 내버려 그랬냐. 하나님, 그러면 심지어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놈의 생각을 그냥. 근데 그 환자한테 대놓고 야 너는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냐,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2시간 들었다니까요. 들어보자. 뭔 소린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자. 중간에 절대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자. 그러고 다 들어봤어요. 그래. 잘하더라고요. 막 응 해줄게 막 아주 궁짝을 맞춰갖고 확 해주더라고. 열심히 아주. 온몸 속에 들어가서 위에 들어갔다 귓구멍으로 들어갔다 배를 잡았다가 등짝을 잡았다 어깨쪽지를 잡았다 나를 막 괴롭히는데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살 수가 없다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는 줄 알아.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그놈의 부장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왜 형제를 미워하냐 그러면서 나를 마귀한테 공격시킨다.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그 연약한 여자, 그 연약한 여인은 내 하나 데리고 갖고 하나서 하나님께서 걔를 괴롭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라도 얼마나 모르면 그런 막말을 할까요? 막말. 그는 망발이에요 망발.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어이구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냐, 너 하나님 앞에 회개라, 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야. 남을 미워했으니까. 자기가 남을 미워했던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예? 말이나 못하면서 욥기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를 괴롭히지는 않지만, 예? 마귀 새끼가 나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내가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얼마나 그럴싸해요. 앵간해갖고 대응하겠어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듣는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자기를 괴롭히라고 하나님께서 윤호하여 주셔서 마귀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대. 왜?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야,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사탄도요, 예? 이게 갖고 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 되면 그 정도 갖고 놀면 너무 감갑이요. 예. 자기 마음의 소리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 자기가 죄책감에 빠진 거야. 그래서 다 듣고 앉았다가, 권사님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를 많이 했어. 요한복음 8장에 봐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아니온 게 기대 알기는 잘 알되,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도 당신을 당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 왜 너무 그렇게 자학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자책을 많이 해갖고 이 지경이 됐어? 그리고 퍽퍽퍽퍽퍽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너무 불쌍해서. 그랬더니 지울고 나울고 그러면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면 이게 나온대. 그것도 습관이요. 권사님 안 하려고 마음 먹어보시오. 절대 안 나올 것이요. 요상하게 꼬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마음의 소리, 내 생각,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조금 뭐 안다고 하고 어머 제가 뭐 이거 보이고요, 어머 제가 이거 했고요, 그러면 제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시오. 그것이 다가 아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은 나를 인정을 안 하고 나를 눌러챘겠다고. 아유,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할까? 내가 어디 뭐 누를 것이 따로 있어서 그걸 누르겠어요. 그러려면 더 충분히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죠. 그 정도 영적인 것을 당신이 관리하려면 충분히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다 저쩐다 알아야 면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교사 선생님 몇 사람 미워했다고 막 등짝으로 어디로 가만 안 놔두고 쏘셔야 돼요. 이런 사람 가만 놔두면요 저기서부터 나를 쫓아다니면서 쏜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저 옛날에 만났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쏜다고. 자기를 쏜다고. 무엇으로 쏴? 봐보세요. 지금도 쏘잖아요. 안 보이세요? 목사님 다 보인다면서 안 보이세요? 나가 안 보이면 없는 거요. 안 믿어요? 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 계시 때문에 넘어갔어요. 사람 짜가지고 당신은 이런 고민이 있죠? 얘가 이런 사람 이렇게 나한테 보소발라는데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우연을 가장해서 딱 만나갖고 내가 당신은 이런 일이 있구만. 그럼 깜짝 놀랐고 어머 이 사람 처음 봐서 어떻게 알지? 사람 속이면서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참 몰라가지고 어떻게 알지? 막 그러면서 가장 잘하는 측근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 말이지. 순수해갖고 다 믿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은 찾지 못한 채 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우리는 말씀의 법이 곧 진리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른 인생관. 각기 다 자기 길로 가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각기 자기가 선택한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옳은 대로 삶을 정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자신의 마음에 나오는 소리대로 살다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봐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여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마음의 소리와 싸움이 일어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86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4년을 키웠네.
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는 아니었지만 처음 얻은 자녀였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네? 이삭을 구박하네? 그래서 사라가 그걸 보고 아니 이게 참을 수가 있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죠. 눈이 뒤집어지죠. 내 자식 건드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내 말을 들어. 네 아내 말이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잘 훈련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러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고 살면서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내 집에 가갖고는 자기의 길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사고대로 자기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걸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기경을 해라 응? 뭐 너를 죽여라 뭐 또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네 자신을 죽여라. 십자가 앞에서 네 자신을 죽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네 자신을 버려라 네 자신을 버려라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을 때는 은혜시로운 게 그렇게 좋은 말씀이 없네 그러고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내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돼. 오늘은 또 10년 만에 누가 또 전화가 와서 나는 그러니까 전화번호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10년 만에 아주 옛날에 서울 사람이 광주까지 왔대요. 두 분이나 왔대요. 근데 얼굴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때 아기가 5살 6살 먹었는데 걔가 자폐증이었어. 이제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이래. 여전히 자폐증이래.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뭐 전문 용어로 뭐 생활하면서 치료하는 뭐 그 돈 겁나게 들여서 거기를 다 다녔지만 변화가 없다. 나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다 또 내가 생각이 났던가 봐요. 지금 힘으로 똥을 다 써보고 이제 누구는 15년 만에 나 찾고 누구는 10년 만에 나를 찾고 찾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그러면 그때 그 양반 말이 맞았는가. 이제서 고개를 깨우던 거예요. 15년 동안 10년 동안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싹 허비하다가 집 나간 당자 새끼 마냥으로 돈 떨어져 못 떨어져 싹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래라도 지금이라도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도 다 일러줬을 것 아니겠어요? 당신은 이거 놔놓고 고치고 당신은 이거 다 이야기해 줬겠죠. 근데 한 2번 해봐갖고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세밭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도 2번 만나갖고는 안 고쳐지는 거요. 여가 딱 뿌리 박아갖고 싫든 좋든 붙어 앉았으니까 열매가 있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라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니까 변화가 생긴 거라고요. 15년 전에 10년 전에 몇 번 안수받아갖고 안 고쳐져. 그래갖고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대로 잡혀 있어요. 안 되죠. 자기 방법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보여지는 것마다 느낌대로 또 그 느낌을 전달받고 그 느낌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겠네. 응, 나를 싫어할 거야. 응, 그럴 거야. 오늘 고은아 자매가 저를 또 오랜만에 또 상담을 하자 해서 또 상담을 했어요. 너도 네 마음의 소리요. 어디까지 움직이고 살아라. 너도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너무 순종하고 살지 마라. 자기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겠지? 이렇게
아마 그래서 그럴걸? 하면서 다들 각자 자기 애은의 능력이 어떻게나 참 좋으신 분들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그럴 거이다, 그래서 그럴 거이다, 그래서 그럴 거이다. 상대방의 의중은, 뜻이나 의미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느낌대로 그랬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러지,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랬으니까 그러지. 보여지는 것마다 자기의 느낌대로 그 느낌을 전담받고 그 느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느낌을 존중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게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 느낌이 맞아.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어. 그러나 모두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 똑같은 느낌이 오지는 않아요. 지난 주일날도 셀 모임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셀 했지만 다 받은 느낌이 달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증거하지, 제가 여기다 감정을 실어가지고 말이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톤도 그 똑같은 톤에다가 똑같은 리액션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느낌이 다 어떤 것이 올바른가? 예, 다 맞을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컵에다 담으면은 물 모양이 얼리면 이 모양이 되겠죠. 얼어놓으면. 지금은 이제 물이니까 이게 모양이 안 나오지. 요 컵에다 여기다 물 담아 얼려놓으면 또 이 모양이 나오겠죠. 자기 그릇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 화합이 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으로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라 해도 용서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해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 되라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소중한데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몸에서 난 형제 자매도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만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딱 먹어서 여러분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아, 목사님이 목이 좀 안 좋으신 게 저렇게 드신가 보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물을 먹을 수가 있어. 참아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똑같이 다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예? 모든 사람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란 나의 내면의 소리는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법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제도 오늘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권사님은
엄마 사랑받지 못했지 그랬더니 막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한 번도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잘못하면 혼낸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랬죠. 자기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가장 많이 심어주라고? 사랑을 적응 많이 해주라고. 그래야 이 세상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건강하게 살면 네 아까를 끌어도 잘 살 것이다.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거 못한다고 조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평생을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밖에 못 봐요. 부모한테 지천을 많이 들었고 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만 들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혼나면 어쩌지? 못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 생일 되었다고 보리개떡 엄마가 막걸리 넣어서 만들어준 거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뭐 잘 먹은 거 없어요. 많이 가난해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5살짜리를 데리고 앉아서 뭘 시키려면요, 뭘 잘하겠습니까, 5살짜리가. 근데 놀고 앉았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랬나 봐. 뭘 조금 하면 우리 막내 잘한다. 그 5살짜리가 여러분 시금치를 따듬으라는데 뭐 하고 자겠어요? 하기도 싫어 죽겠어. 밤낮 시금치 따듬으자게 날마지. 엄마가 시금치 저기 밭에 가서 일하고 와요. 그러면 품삯도 받지만은 자기가 다듬은 품삯 쓰레기를 이만한 받아갖고 와요. 보따리로 하나씩. 그러면 거기서 좀 쓸만한 거 따듬어 가지고, 예? 그러면 삶아 우리가 먹도 안 해. 그놈을 또 시장에 나가서 팔아갖고 줘 팔아갖고 먹어. 밤마다 날마다 이 시금치만 따들어 먹으라고 한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살 먹은 것이 시금치 달맞이. 그리고 간식이라고는 시금치 뿌렁구가 맨날 간식이에요. 맛있다고 먹으라 그래 맨날. 놈들이 아메담에 먹은 나도 아메담에 먹고 잡지. 눈깔사탕도 먹고 잡고. 근데 그걸 못 사주니까 이 시금치 뿌리 그거 나보다 먹으라고 그래. 그래갖고는 안 따듬으니까 막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들어봤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엄마 다 알아. 그래도 이리 오라 그래. 그래갖고 나 가르쳐 먹으려고 잘한다. 아따 잘한다. 클 때까지 나는 뭐든지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한없이 나가 뭐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심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내가 배우고 알아가면서 너무나 내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것이 소중한 것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가난한 집에서 나는 지지리도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막내 잘한다. 우리 막내 이쁘다. 뭐가 이쁘고 엄마 눈에나 이쁘죠. 그죠? 밀가리 포대 쭈르륵 그 옛날에는 빵 그런 걸 많이 먹고 막걸리 만드는 게 밀가리 포대 하면은 지금도 쌀 포대 하면 실이 쭈르륵 나와요. 그거를 다 주워다가 감아서 물감 들여갖고 세타를 짜줘. 그러면 소개가 그 매듭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수수 알백게요 소개가 매듭이. 그러면 안 입은다고. 내가 엄마 진짜로 누구 말 맞다나 없어도 그렇게 없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부모한테 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어머니에게 잘한다라는 말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대로 내 자식들한테 못할 때는 내가 아무 말 안 해버려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냅둬 버려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죠?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저도 안 그랬죠? 딸 하나 키우면서 아주 잘 키워보겠다고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했죠. 4살 먹었을 때 이달학습, 5살 먹었을 때 유치원, 7살까지 유치원, 피아노 6살부터 피아노 하고 나죠. 열아들 부럽지 않게 딸 하나 잘 키워서 유학까지 시켜먹었다고 얼마나 하면서 달달달달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딱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잘되고 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인데 내가 자식들한테 심어줄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통장에다 가득 사랑만 채워주자. 그래야 그 힘을 얻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라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못한 것은 눈 감아불고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상욱 목사님 중학교를 고려중학교 보내놨더니 그놈의 시험을 보러가면서 맨날 시험 점수 좀 1점이나 2점이나 떨어지면은 이제 어머니가 뭐 말 써주라는 거예요. 뭐 말 거기다 뭐야 어머니가 뭘 말 써주라 그래. 아유 공부를 잘해갖고 왔으면은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막 그럴 건데요. 이 선생님한테 뭐 쓸 말이 없어. 그것이 저한테 곤욕이더라고요. 야, 이런 걸 왜 써주라고 한다냐. 몰라요. 괜찮아. 공부만 잘해서 인생 훌륭한 거 아니야. 기죽지 마. 엄마가 너그 선생님이 쓰라겠어 내가 쓰는데 너는 괜찮아. 어차피 너는 응? 뭐를 해도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엄마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야 네가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냐. 끙ጭ하지 마. 막 이러면서. 본인도 알아요 지금도. 엄마가 너그 공부 못한다고 한 번이나 혼낸 적 있냐? 아니요 없어요. 싫은 소리 하면은 이 아이가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긍정만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행동으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언어는 여러분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선택하세요. 굳이 말을 들으라도 아 목사님이 나 잘 때라고 그래. 목사님이 나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장군사님하고 옥규권사님은 나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진짜로. 저도 믿으니까 하고 저들도 나를 믿어주니까 이게 지금 들을 때는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는 음성인 말소림을 알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지 우리 것도 훔쳐먹고 뺏어먹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하나님은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당장 꽂고 막 마늘씨를 빼먹지 우리 걸 뺏어먹으려고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좋은 것 아니면 허락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럽니다. 설령 내가 지금 아골 골짜기를 걸어가고 험상줄령 높은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인생에 그 숨이 헉헉 차는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경험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봐보니까 야 원수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라. 이게 여러분 밤 병신이어서 그거 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줄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거라. 우리가 모질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켜줄 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을 줘버려라. 그게 승리의 방법이고 그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야만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지? 저도 성경 읽으면서 깝깝하더라고요. 이 많은 말씀들을 내가 다 어떻게 지켜? 하나님이나 지키지, 예수님께 지켰지, 우리는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만큼 평가를 해주실런가는 모르겠지만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조금씩. 아멘. 내가 예수 처음 만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은 참 그래도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라고 조금씩 달라져 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음성만 듣고 산 사람들은 여러분 병폐가 또 있어요. 좋은 음성만 듣고 산 사람들은요 끝까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육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잘못한 것 있으면. 그런데 거기다 뭐만 들어가면 안 돼요? 내 화, 내 독성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독기, 사기, 살기 이런 것이 들어가 갖고 왜 토소리 내잖아요. 그 영혼 죽여요,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겠다고 여러분 빼 빠지게 벌잖아요. 학교만 보내면 뭐 됩니까? 네? 입으로 애기들 싹 죽여놓고 그렇게 교육하면 애기들 잡아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제가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이 상해서 막 이제 올라가요. 하나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는데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그러고 매주알 고주알 막 깡깡깡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오른밤을 때밀면 왼밤을도 내밀라 했거늘. 그러면 두 눈에서 눈물이 펄펄 나면서 아니요 못해요. 이것보다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라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고 저 사람 좀 혼내주셔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대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잘잘못과 내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A가 잘못했네 B가 잘못했네.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것만 따져요. 도토리 키친 놈마이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순종했는가, 박권사가 잘했는가 김권사가 잘했는가, 우리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건 망한 길입니다. 그렇게 갖고는 평생 안 고쳐집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 나를 말씀 앞에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한다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으면 내가 어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찌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어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저기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정말 참 누구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 사람을 모르죠. 여러분의 속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잠언 13장 24절에 봅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순종해야 돼요. 잠언 13장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처럼 꾸지람이나 훈계를 달게 받는 것은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오늘 또 보게 하셨네. 그 말씀에 우리가 입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조절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어린아이라 그러죠.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냐, 장로가 됐나, 권사가 됐나, 목사가 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을 가지면 목사만 못 옵니까? 절대가리가 없는데.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어떤 말씀이라도. 한동안 저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더니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엄마는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 아이 고맙다 일러줘서. 여러분 오늘 3절 읽어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누구 말 안 들어요. 사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죠.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한 그저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자식된 도리를 우리가 다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 때로는 또 꾸지람을 들어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나쁜 걸 주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죄가 많은 인간이랄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는데 악한 너희도 그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일까 보느냐.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요 곧 미안하지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삶입니다. 미안하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삶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행위를 우리는 찾아내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 감정대로. 저 사람이 저러니까 왜 저래요? 막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평소에 내가 마음먹은 생각은 아닌데 만약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마음의 소리에 정말 밀어내리고 정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게 바로 전쟁이고 그게 바로 싸움이고 그게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땅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봐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감사한 일이 생길 것이고, 즐거워하며 살다 보니 즐거워하는 일이 마구 생길 것이고, 근심 따위는 다 밀어내버리고, 염려 따위는 밀어내버리고, 염려 근심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것만이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는 도덕적인 죄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육적인 죄보다 여러분 영적인 죄가 더 큽니다. 영적인 죄가 뭔지 모르고, 예? 육적인 죄는요, 뭐 남의 거 훔쳐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더 크게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의심하고 내가 이 두려워하고 막 그런 혈기 부리고 이런 거는 죄로도 안 여겨버려. 그럼 안 돼요. 그 영적인 죄거든요, 그게. 절대 여러분 영적인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살아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자.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았어, 저래도 괜찮았어,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앞으로 쭉 괜찮아겠지. 오직 우리는 내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소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